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긴장하면서도 또 서로 격려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의료진들의 수고가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7월달 우리 교회학교에서 각 부서별로 성경학교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목회자, 교사, 학생, 학부모, 우리 성도 모두가 이 무더운 날 또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성장. 우리는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지난 주일 나눈 말씀 잠깐 기억합시다. 우리 자녀 자손들 정말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도 좋지만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주권을 행사하신다. 우리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시고 그러나 또 뜻밖이긴 하지만 연단도 해주셔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야단치시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생각지도 않은 더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상할까? 우리들이 넘어질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따스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든 항상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어서 우리 자녀 자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관심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즉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서로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특별한 책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오히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열렬하고 굉장히 노골적이며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에 이런 표현까지 있을까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감동도 받고 놀라기도 할 겁니다. 즉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는 시골 처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정말 그 모든 주변 국가에서도 인정할 만큼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나고 국력을 융숭하게 키웠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야말로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위대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술람이 이 여인은 시골 처녀고 세상적으로 내보일 거 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왕과 시골 처녀가 사랑하게 되었는지 신비롭기만 합니다. 아가서에는 이 서로 두 남녀 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고백들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1, 2장에는 아직 결혼하기 이전의 연애 시절이고 또 3장 이후로는 결혼한 이후의 신랑 신부로서의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 왕이 그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살피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살피고, 또 반대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깨달음으로써 서로가 열렬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꿈꿔봅니다. 1장 15절 말씀에 솔로몬 왕은 여인에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아름다운 눈,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하지요. 부드럽고 온화한 그 눈. 그러나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그 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뺨과 손과 유방과 그 여인의 온몸을 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진지하면서도 진솔하면서도 뜨겁던지요.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우리 성도를 보시고 그렇게 예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 키울 때 3살, 4살 요 아이들 보세요. 5살. 애들이 넘어져도 예쁘고 일어서도 예쁘고, 밥을 먹어도 예쁘고, 밥을 먹다가 흘려도 예쁘고, 잠을 자도 예쁘고, 잠에서 깨어나 하품해도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울어도 왜 이렇게 예쁜지, 미안한 얘기지만 울어도 예쁘고 웃으면 말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그것이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들 마음속에,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우리는요, 사람 간에 주고받는 이 사랑의 정도로 자꾸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너무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상상 초월이거든요. 5장 2절 말씀에 내가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이제 멀리서 쭉 오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여인의 집 문을.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이때는 이제 이미 결혼한 이유니까 신부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 가득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신랑은 신부에게 나의 누이, 고대 근동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랑스럽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즉 뭐냐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너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할 때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거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비둘기는 정결하고 부드럽고 순결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자야. 지금 남편이 보기에 그 아내는 외모에서나 그의 성품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 말할 정도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친구라 부릅니다. 아주 친하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자, 내가 깨울 것이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친구야. 우리의 친구야. 주님과 제자들을 함께 묶어주셨고 나사로는 우리들의 친구다 해서 격이 없이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 말씀, 내 말에 잘 행하면 너희들은 my friend, 내 친구야. 친한 친구, 절친이죠.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참 이 정도시구나.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주신 인생의 지침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살면 재밌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말씀,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의 친구, 또 우리를 나의 사랑아 부르시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신부라 부르십니다. 이제 신랑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들은 나는 신부.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한 몸, 촌수가 없어요. 허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 일치되는 단계를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요 치를 죄값이 산더미처럼 많은 자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시키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더 이상 너희들 정죄받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죄값으로 정죄받는 일은 없을 거야, 심판받는 일은 없을 거야, 저주받는 일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미 대신 받았기 때문에 너는 받지 않는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니 완전한 자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를 늘 기억해야 하지요. 6장 3절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솔로몬 왕이 자기 양떼를 정성껏 먹이는 목자에 비유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목자이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죽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살 것 같아요. 이젠 좀 살 것 같다. 이제는 어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이렇게 참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귀신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권력이 아니야, 직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리고 수고하는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쳐있는 몸, 그리고 짓눌린,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이 짓눌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한 쉼. 그래서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도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살 것 같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러한 생명의 숨을 내쉴 수 있는 것이죠. 6장 9절 말씀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께 이제 솔로몬 왕은 사실 자기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 1000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완전한 자는 내 비둘기, 나에게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비둘기는 너 하나뿐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여, 이 세상에 수백억의 오고 오는 수천억의 영혼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아들이 대신 인간이 되어 희생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지, 수백억의 사람을 구원할 정도라면 내 목숨 값을 바칠만 하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효율을 따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그러나 죄인인 나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전 생명을 바치신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이렇게 1대1로 각별한 관계가 됩니다. 인간들은 내가 이 사람 많이 사랑하면 이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시샘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도 나의 모든 사랑을 너에게, 이 사람한테도 나의 생명 모두를 너에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배울 때 우리 형제 중에도 부모가 나보다 형을, 동생을 더 사랑해도 no problem,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샘내고, 이러한 초라한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직 나 하나가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하실 정도의 그러한 사랑이죠. 6장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여보, 당신은 아침의 빛같이 어쩌면 그렇게 또렷하오. 당신은 밤하늘의 달같이 아름답소. 당신은 해같이 맑고 순결해. 당신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군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 세상과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 많고 권력 많아도 그들은 빛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생명을 받은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부패함을 막을 수 있단다. 또 말씀하죠.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천사,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아서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 천사도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나의 생명,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천사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챌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천사가 굉장히 부러워하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뱀은 무섭습니다. 물리면, 독사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전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너희를 해방하는 모든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단다. 아니,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표현이다. 천사가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단다.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에게 주었단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부여하시고 믿어주시고 사명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또 7장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셔요. 예수님도 즐겁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은 결코 슬픔, 탄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 사망, 고통, 아픔, 곡함이 없는 곳이다. 오직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주님도 기쁘게 살고 싶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까 아이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하듯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 7장 9절에 내 입에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것은
부부간의 키스를 말합니다. 그 입맞춤 얼마나 달콤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우리 주님은 성도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내 사랑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하면 몸이 병들어 본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고 헤어진데 또 보고 싶어서 계속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음성 듣고 싶은데 음성 들을 수 없어서 그 병이,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내 온몸이 아프도록 주님 한번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보고 싶고,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손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 너무 간절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지치도록 아파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5절에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여인이 자기 이제 또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말 잘 들어야 돼. 솔로몬 왕은 내가 무척 사랑하는 남자야. 그 남자를 섣불리 깨우면 안 돼. 충분히 자도록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는 깨우지 마. 내 사랑하는 남자가 고온히 깊이 잤으면 좋겠어. 이것이 내 기쁨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사랑이 계속 지속이 되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행복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예수님 마음 아프실까 봐, 혹 우리 때문에 예수님 고민하실까 봐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5장 16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세요. 말씀을 전하신 모습 보세요. 우리 주님 사랑 안 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 병자 고치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그 헌신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6장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내 아내라는 것은 남편이 내게 주는 사랑, 내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우리 관계 아니에요? 라고 사랑의 고백이지요. 8장 14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제 그 남편에게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부된 우리는 신랑 예수 재림 언제 오십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뵙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진실하게 살기도 어렵고 선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빨리 주님을 보내주세요 라는 우리들의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처럼 여인이 아내가 남편을 또는 사랑하는 남자를 향한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신랑이 이 신부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느니라, 모든 죄값에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또 8절에 보면 내 신부야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레바논, 이것은 이 팔레스틴 북쪽 지역입니다. 아마나 그곳에 있는 산 아니면 강입니다. 스닐은 헤르몬의 별칭, 또 다른 이름입니다. 헤르몬은 그 레바논 지역의 가장 큰 산이에요. 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 그 살기 험악한 곳,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고향을 의미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어서 그 살기 힘든 곳에서 빨리 와서 내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와 함께 좀 편하게 살기 바라오. 내가 당신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겠소. 그 힘들고 괴로운 인생 빨리 멈추고 내게로 오시오. 그런 모습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옛 습관, 죄에 매달리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지치고 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무한 피 흘리는 경쟁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온전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불붙듯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고 대신 죽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4장 9절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시골 여인이 왕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내 마음을 빼앗았어. 네가 두 가지,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한 번 네가 나를 보는 그 눈빛은 잊을 수 없다. 그렇죠? 그윽하고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영롱한 그 사랑의 눈빛, 그 눈빛에 나는 온통 내 마음을 너에게 빼앗겼구나. 물방울을 그리기로 유명한 한 화가가 50년 동안 그렸는데 어떻게 물방울을 그리게 되었는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며 그림을 그릴 때 밤새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유화로 그렸는데 캔버스에서 겉에 걸 뜯어내고 캔버스 재활용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놓고 다음날 아침 보는데 햇살이 쫙 하는데 캔버스 위에 맺혀있는 물방울에 이 빛이 이제 통과하면서 거기서 반사되는 그 모습에서 나는 순간 존재의 충일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는 신성한 힘, 그 힘을 느끼고 나는 전율했습니다. 물방울에 비친 그 빛에서 놀라운 뭔가 모르는 그 힘을 발견하고 물방울을 50년 동안 그린 그 화가가 있죠. 금년 1월 달에 별세하였습니다. 그 물방울에 비친 빛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온 몸이 떨고 충격을 받았다는 그 경험, 이 왕도 역시 술람이 여인의 그 눈에서 눈이 시리도록 눈부신 그 사랑, 그 빛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에 두른 구슬 한 깸이, 그 시골 아가씨 이 목에 그 소박한 이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솔로몬 왕이 마음을 확 뺏겼어요. 솔로몬 왕은 금, 은, 온갖 진주, 다이아몬드, 없는 게 없는 넘치는 수많은 아름다운 목걸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박하고 그리고 그다지 값도 나가지 않고 그 목걸이인데 내 사랑하는 여인 목걸이에 걸려있는 걸 볼 때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시골 아가씨가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정성을 들이는 거기에 감동을 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예쁘게 탄생한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유, 내가 너를 보고 내 마음이 다 뺏겼어. 너는 어쩌면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이 있느냐. 두렵던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부자가 많은 헌금도 했지만
그것과 비교 안 된 초라한 헌금을 했지만 그는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참으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감동을 잡수셨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가 있을까?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저럴 수 있을까?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는 이방인, 예수님은 유대인,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이제 부탁해서 청탁에 부탁을 해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셔서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하세요. 수많은 병자 고치셨는데 내 사랑하는 하인도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려고 이쪽으로 오시는 중에 이 백부장이 금세 또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예수님, 저는 이방인이라 유대인인 주님을 감히 만날 수 없고요. 그리고 저도 제 위에도 상사가 있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한마디로 오라 하면 아랫사람은 옵니다. 가라면 갑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되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오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죄송해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더 이상 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 있는 내 하인이 고쳐지도록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지요. 친구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이스라엘 온 곳을 다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구나. 크게 감격을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을 그 백부장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당시 정치 권력자들도 아니고 부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개라고 취급했던 이방인, 그리고 그 종의 그 백부장의 하인, 그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그걸 보셨죠.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오늘 코로나19에 살아가는 우리, 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 당산동 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너 좀 그렇게 생각했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어떻게 그런 헌금을 드릴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니? 어떻게 그런 금식을 할 수 있니? 어떻게 그런 희생과 양보를 할 수 있니?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면 무엇이죠? 7월 달의 주제, 지혜.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바로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성령학교 수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충만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